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성경 전체를 봐도요 굉장히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다른 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 중에서 내 아내를 맞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기 중에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씻겨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죠. 호세아서 1장에 보면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조금 있다가 또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옛날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계속 영적인 음란,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이 호세아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13장까지 있죠. 이제 10장은 이제 후반기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10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길가는 자라지도 못하고요. 돌짝밭과 가시밭은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많이 주고 농부가 수고를 해도 그것을 먼저 걷어내지 않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보다 적더라도 우리 안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같이 만드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소원 가운데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밭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져져요. 단단해집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지금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묵은 땅이 있습니다.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있습니다. 복음이 다 닿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한때는 옥토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도 하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적인 동의는 되어지는데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인데, 왜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에 감동도 별로 없고 변화는 더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묵은 땅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의 아주 강한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뒤집어 엎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뒤집어 엎어진데, 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점점 그 돌짝밭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이 점점 옥토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사실 참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오래 믿고 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더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뭡니까?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가뭄에 비가 내리면 땅이 이 수분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가 다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튀어나가요. bounce back 그러죠. 영어로는요. 튕겨져 나갑니다. 안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건 절대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옥토로 바뀌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려가면 단단했던 땅이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가 바위를 깨는 거 아시죠? 나무 뿌리가요, 바위를 깹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하고 단단하기에 복음을 들어도 깨어지지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미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특별히 더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금요 기도회 때는 선교지와 특별히 예수 믿기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도 목숨을 잃고,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런 데서는요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납치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납치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한 3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천만 명.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더 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13살 밑에 아이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자들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조금만 눈 떠지면요 우리가 별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조금 불편한 것, 육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것,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거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명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가 와서 별 쓰잘데없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안 준다고 삐져서 밥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서 그런 것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아, 그래.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듣고, 아, 그래. 그냥 동의하고, 아, 이래야 되는데 하고 또 내 생활이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2023년도 지금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마음에 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2023년도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뿌리 내려져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뭐 간증을 하고 뭐를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됩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적으로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단단히 굳어 있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이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종교 생활을 오래 했고 전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 많은 은혜도 체험했고 역사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고 정말 나 아닌 나로 나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그랬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것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제가 무슨 책망하고 나무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저에게 첫 번째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도가 정말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사실적인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은 땅,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맞추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남들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고 뭔가 육신이 좀 더 편한 쪽으로 살고 싶은 이 세상 성공을 찾아서 나가는 우리의 이 욕심, 그 유혹이 항상 따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는 겁니다. 뭐 나만 그래? 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친 성도들의 그 괴로워하는 고뇌와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죄로 이끌어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탄식조차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21세기 가장 큰 우상은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돈 벌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가는 것은 쾌락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쾌락 쪽으로 가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만 돈이 많아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로 향합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우리 하나님 옆에서 솔직해집시다. 예? 정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여러분 재산 축적하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마치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 경쟁자인 것처럼까지 표현을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이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건 저는 인정해요. 네. 5만 불짜리 차보다 10만 불짜리 차 사면 더 편해요. 맞아요. 50만 불짜리 집보다 500만 불짜리 집 더 편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공허함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자꾸 다른 거 쳐다본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본다.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만나고 그런다.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한다. 갈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부부 관계는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제3자가 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끼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양쪽 소리를 다 들어봐야 알아요. 한쪽만 들으면요, 그 사람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돼요. 무엇이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진 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때 아하왕 이세벨 그 왕비죠. 바알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자기 주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고 나라를 운영했던 그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도전하죠, 여러분. 그래서
850명 선지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나와 우리 대결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참 신이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지 우리 대결하자.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왜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드리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딱 나갈 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 내려가면 생각이 이제 또 모두가 탁 바뀌죠. 그냥 세상 중심으로. 이런 머뭇머뭇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신자들로 가득 차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삶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막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래서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그걸 어떻게 보면 운동들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거쳤던 그런 운동들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것이 변질돼 갑니까? 사람이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데 그게 사람 손에 맡겨지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시하고 돈을 따라가고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습니까?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막 돌렸죠. 그랬더니 어떤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전도 좀 일어났던 사람,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잘 아시잖아요. 좀 전도한다고 현장 조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죠?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 건 진짜 생명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데 동참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싹 바뀌어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치우치진 않았어요. 지금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심지어는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해주고 돈 받아와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을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는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열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런데 2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마 이번 팬데믹 때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제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됐죠? 저는 분명히 팬데믹이 복음에 손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회복되는 것으로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의 육체 소욕으로 삼아요. 내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라진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갈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단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 열심히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보세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정도 열심히 해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 묵은 땅을 만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꿈 얘기 안 하지요. 그렇다고 저는 꿈 안 꾸겠습니까? 저는 1년, 2년 내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꿈을 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요 놀랍게 맞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다고 꿈꾸고 저한테 오진 마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중요성을 전혀 두지 않아요. 왜? 그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걸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 66권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도록 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꿈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꿈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검증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4절은 이 거짓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설교들이 다 오픈이 돼 있어서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막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 제가 보면 너무나 성경 밖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 그럴싸하고 못 들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이 관심을 싹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너무 그럴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미국 같은 데는 담이 보통 없죠. 집들마다. 그렇죠? 개인 싱글 하우스들은 담이 별로 없죠. 제가 가끔 우리 강 집사님 저 옆에 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 가려면 길 바로 옆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옆 집들 거기 살짝 거쳐서 들어가요. 그거 타고 내가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의 DMZ, 여러분 아시죠?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DMZ를. 비무장지대라 그러나요? 제가 거기를 걸어 들어간다. 그건 큰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경계를 걸어 들어간다. 그건 큰일이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이건 뭔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여러분이 설교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는 싫으시죠? 그냥 그런 얘기들은 재미있죠? 결국 왜 설교가 존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제껴놓고 사람들의 설교만 따라가 버린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로 얘기하면 엄마가 해주는 건강한 음식을 주로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정크푸드, 그것만 좋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독초같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 있게 나에게 은혜로 와닿지를 않아요. 어떤 쪽만 좋아합니다.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독초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는 그래서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 정도들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를 받을 것이며 6절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런 인생은 거품과 같이 허무합니다. 7절에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런 자들의 삶은 피폐해져서 결국 자신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결국이 이거냐. 여러분, 그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어서 그래요. 엉뚱한 거 따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한 신앙 고백, 거짓 행위, 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행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던 거예요. 헛된 맹세, 헛된 동의, 헛된 약속, 이게 바로 밭에 있는 독초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초가 결국은 독초는 곡간으로 못 들어가요. 뽑혀서 불에 타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 고백.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고백해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거짓 맹세, 거짓 약속.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2023년도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지 못한다면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무슨 흥정을 할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죠.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됐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헌금하고 얼마 남았느냐, 하나님이 잔고를 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동전 2개, 그것을 칭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액수 따지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마음 중심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죠. 2023년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묵은 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진 그런 땅, 그런 밭입니다. 묵은 땅은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변화되지 않는 옛 습관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군요, 벌써. 오래된 신발이 발에 편하다고요. 그랬더니 나가는데 우리 신집사님, 목사님 그거 갖고 오셔서 고쳐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돼서 내가 편하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니까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이 복음에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진실되게 기도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을 그런 답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기도도 안 해요 또. 얼마나 눈치는 빠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잔머리 굴리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묵은 땅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되어야 될 땅입니다. 뒤집어 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2023년도가 묵은 땅이 기경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단단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도저를 들이대십니다. 아시죠? 이게 포클레인이라 그러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꼭 암 걸려야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얼마나 어디서 어리석은 겁니까? 암 걸리기 전에 미리 알아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복음을 따라가면 암 안 걸려도 돼요. 암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 부분, 안 되는 부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 부분, 나의 이런 습관, 체질, 옛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읽던 사람이 읽으려고 하면요, 한 장 넘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와의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 생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얘기했어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나의 어떤 욕망과 유혹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또 나의 의지와 노력적으로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마귀가 나를 자꾸 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 싸울 때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경각심도 없어요. 위험의식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요. 벌써 그렇게 만든 게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난 편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오늘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되게 아뢰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묵은 땅이 정말 옥토로 바뀌어가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 사실적인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냥 가만히 내가 편하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지금 편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림 성도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때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고, 때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